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원하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정말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떠나가는 귀한 예배 자리를 쓰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죠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할 텐데요. 5절 가사가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하시면서 제가 이제 뒷부분에 복음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외쳐야겠습니까? 전도. 잘하네요. 복음하면 전도. 목소리가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복음. 전도. 네, 크게 전도. 전도 크게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복음.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복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시 한번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복음.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복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복음.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복음. 전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복음. 할렐루야. 우리 박사님 병원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작년에 또 했던 곡인데요. 저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나팔소리 동부교회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신자를 위해 전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낙심자를 위해 전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동부 성도들아 나팔소리 동부교회 크게 울려 순천도성에. 나팔소리 동부교회 크게 울려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3자의 묵상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불러 모아서 땅끝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삼으면 좋겠구나.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토달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나아가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가서 한 명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제자 삼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이 밤에도 4010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삼위일체라는 주제인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손미경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수요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먼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아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순종함과 또한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4010 프로젝트와 카카오톡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신 주님, 전도는 믿는 자에게 주신 명령이자 특권임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고 또 기도의 능력 받게 하시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말하게 하심 따라 역사하는 힘을 얻어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연약해질수록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어 굳건하게 믿음 잘 지키게 하옵시고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월 10일에 있을 총선에 먼저는 믿는 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어 주께서 합당 여기는 자로 선출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조리에 타협하지 않은 자, 정의와 공의를 위해 솔선수범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와 삼위일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정환 유인 목사님을 축복하옵시고 강건하게 붙드시어 태어나실 때 살아 역사하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귀가 열리며 심령이 불릴 듯 뜨거워지게 하시어 영적 치유와 평강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로만 듣던 주님의 나라를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옵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4010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제 오늘 4일째인데 조금 이제 혼동이 되는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오전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시간에 이제 4010 프로젝트 책자로 진행을 하는데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이제 참석을 하시면 뒤에 출석 스티커를 붙이시고 기도한 것으로 60분으로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새벽은 50분, 수요일은 60분. 그 기도 통장에도 적고 출석 스티커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주일 예배는 4010 프로젝트 출석 스티커에는 붙이는데 참석은 했으니까 기도 통장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은 청년부까지는 주일 예배가 기도 통장에도 붙이고 적고 4010 프로젝트 출석도 인정해드리는 거고 이해가 되셨죠? 주일 예배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는 그냥 참석한 것만 붙이면 됩니다. 그거 나중에 개근상 드릴 거니까 그것은 따로 하시고 기도 통장에는 적으면 안 되는 겁니다.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 바자회를 위한 물품 여러분들 집에 있는 생활용품 중에서 있는데 쓰지 않는 거, 안 쓴 거, 새 걸로 갖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부터 1차 컨설팅이 시작됩니다. 팀별로 오시는 분들 시간 맞춰서 잘 오시면 좋겠고요. 그 입구에 다 붙여놓을 겁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팀이 한다고. 한 10분 전이나 이렇게 오셔서 좀 기다리셨다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CBS 합창단 공연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있겠습니다. 태신자 장기 결석자들 좀 초청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간 미션은 태신자 작정하고 전도 물품 전달을 하는 거고요. 전도 대상자 찾아가서 만나고 또 인증샷 올리는 일들입니다. 이제 서서히 좀 불을 붙여서 우리가 좀 뜨겁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쪽입니다. 책자는 4월 3일 수요일 저녁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비자우로 남은 생에는 성령님께 이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4010 이제 뭐 처음 하는 건데 새벽 시간 이제 지나왔고 이제 수요일은 처음입니다만 한 100여 명의 참석을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일까지 끝까지 쭉 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누가복음을 사실 작년에 이미 다 읽고 메모해 놓은 말씀들인데 내일 또 이제 세 가지 예수님 시험인데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새벽도 기대하셔도 좋은데 저도 말씀을 미리 이제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도 누가복음 전체는 아니지만 이 귀한 일정에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청년들도 이제 새벽에 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가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자라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기성세대가 많이 안 오면 우리가 다음 세대 책임져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나라의 준비라는 이제 왼쪽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준비가 돼야 되는데 회개해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힘과 권력에 대해서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제 기도하다가 잠깐 집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돌아오는 길에 극동 방송을 틀었는데 이제 극동 방송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화처럼 하시는 건데 어느 이제 목사님이 주일을 지나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확히 이제 토시 하나 틀리고 내용은 아니고 가다가 이제 교인들을 만났는데 교인 한 명을 만났대요. 근데 그 교인이 목사님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주일 설교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참 이해가 됐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인에게 이렇게 또 만나서 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물어봐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 위에 동네 가면 혼자 사는 우리 교인 한 분이 외롭게 힘들게 사시는 분이 있다. 그분에게 쌀을 한 포대 사가지고 메고 가서 갖다 드리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오시라고. 그게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릴 텐데 그 짧은 한 1, 20분 되는 기간에 거기에서 만일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뭐 쌀값을 내가 대신 물어주겠다는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정말 가서 쌀을 갖다 주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학원 애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욕심을 반분해서 나 혼자 다 먹고 살지 않고 쌀 한 포대 나눠주는 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쉬운 거예요. 예. 여러분 목장 안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있다. 그러면 내 걸 조금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좀 이해와 폭이 좀 이렇게 확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 나라와 삼위일체예요. 말씀 제목이 오늘 말씀은 2절 짧은 말씀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해보고요. 또 기도해야 되니까 끝나고 그래서 조금 못하게 되면 뭐 아쉬운 대로 그냥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2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랬잖아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 신들매를 신발끈도 묶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미천한 존재인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도 많으시고 성령과 불로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거다. 나는 물로 세례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 세례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세례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이제 3장에 좀 상세하게 좀 되어 있는데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안 된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이 나보다 능력 많으시면 나한테 세례를 받냐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일찍 와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역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욕심을 버리고 회개를 해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인데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 왔다고 해서 야, 너 이제 그만해. 내가 할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을 존중하고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가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더 실력이 있고 내가 좀 더 나이도 많고 내가 좀 더 일찍 직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후배들이 뭘 잘하고 후배 목회자들이 뭘 잘하고 뭘 한다고 해서 야, 너 하지 마. 내가 할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어진 사역들은 존중해 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뒤에 가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기도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너무너무 강조하는 책입니다. 성경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사실 시편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시편 빼고 신약의 두 군데를 찾으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누가의 첫 번째 책, 사도행전은 누가의 두 번째 책이잖아요. 연결이 되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28번,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29번 나옵니다. 총 57회입니다. 기도를 너무너무 강조하는 책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어제 첫 번째 날인가에 말씀드렸죠. 누가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잖아요. 근데 의사인데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 기도예요. 의사가 뭐 건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기도하면서 시작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공적인 사역을, 공적인 생애를 살기 시작할 때 뭘로 하신가? 기도부터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거나 뭔 일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하고는 아무 일도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뭐 일이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졌다고 일부터 해버리면 일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보면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늘에 문이 있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가면요 하늘에 문이 열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사도 요한인데 지금 밤모섬에 있거든요. 밤모섬에 유배를 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 때문에. 근데 밤모섬에 유배를 가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니고요. 밤모섬에 지금 잡혀가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를 돌보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목회를 해왔는데 로마 황제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를 감옥에 보내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늘을 여시고 소망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죠. 성경에 하늘이 열렸다는 곳이 많습니다. 에스겔도 1장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벨론에 2차 포로로 잡혀가 있거든요. 포로로 이방 땅에 가 있습니다. 예배당도 없고 교회 예배도 없고 그런 곳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런데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아니고 성전에 있을 때가 아니고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집례할 때가 아니고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하늘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는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를 듣고 저놈은 죽여야 돼 이를 갈고 막 죽이려고 돌 던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늘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설교 한번 하고 말씀 전하고 돌 맞는데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마찬가지죠. 고넬료 만나는 그 사건 속에 하늘이 열렸다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나오죠. 나다나엘 만났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도 하늘이 열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열어야 됩니다. 하늘을. 근데 뭘로 열죠? 하늘은 기도로 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문이 어디냐? 하늘 문인 거예요. 하늘 문 두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문 열리니까. 신명기 28장 12절에 최근에 앞에 나왔던 구절인데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보물창고. 하나님께서 그 보물창고를 여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물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신다. 이게 신명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구리는 땅에서 농사 지을 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면 비가 쏟아지는 거죠. 비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보물입니다. 비 없으면 농사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물창고를 여시는데, 근데 엘리야 시대에 아합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비가 3년 6개월 오지 않다가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중해 저편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몇 번까지 갔습니까? 그거 하나 보려고 7번 갔잖아요. 7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물창고를 여시고 비를 쏟아 부어버렸잖아요.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 문을. 자, 근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는데 예수님께는 뭐가 내려왔습니까? 저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상징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님,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불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그리고 또 생수, 에스겔 47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7장에 연결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둘기가 형체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내려오시는 것이지만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목표는 뭐냐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근원과 본질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으니까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근원,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가 나타났다, 이런 말이죠. 기도와 성령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누가복음 책에서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6장 12절 13절에는 제자 뽑으려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연결된 책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4장에도 사도들이 고난을 받고 위협을 받고 이제 사도들이 모인 곳에 돌아왔을 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이 왔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8장 17절에 사마리아 오순절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살펴보러 갔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을 때, 안수했을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는 바울이 에베소 3차 전도여행 때 가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오순절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범을 따라서 하게 되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자,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21절, 22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 계십니다. 21절에는 예수님이 세례받겨서 오셨고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22절에 성령님이 오셨고 위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이 됐다는 말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중요한 일인 거죠.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함께 동원돼서 일하시는가?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죠. 고유한 사역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고유한 사역이 있으면서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이제 이게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요한 사역이 창조하신 거죠. 창조. 성경에서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창조했다, 예수님이 창조했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근데 창조하실 때 성자 성령님이 안 계셨냐?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일체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 사역 하실 때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죽었다, 성령님이 죽었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성부 성령님이 안 계셨느냐?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일체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가장 전면에 나서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부 성자가 안 계시냐? 같이 계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성령님이 오신 건데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고유한 사역이 있으시면서도 같이 있다, 하나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창조, 그다음에 타락,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 그리고 완성입니다. 이 구원사의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죄짓고 그냥 타락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 가지 우리가 타락한 우리를 창조해가지고 어지럽혀진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완성해 가시는 이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그 하나님을 믿는 개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럼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오기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내 안에 내 삶에 이런 게 오기를, 이 순천도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제가 이제 앞에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면요, 1장 1절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들을 그 나그네를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곧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왔어요? 삼위일체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성부성 성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나그네와 같은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 주목합니까?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만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렇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우리 하나 구원하려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삼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 개인도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도 당연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이니까 영적인 복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뭐 돈 많이 벌고 뭐 수확이 많고 뭐 좋은 집에 살고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신령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신령한 복을 받았느냐? 삼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거기도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 성자 예수님께서 속량 곧 죄 사함을 허락하셨다는 거, 세 번째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이 되신다는 거.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늘의 복을 받아서 교회가 생겨났단다. 여러분, 그렇다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은 뭐겠습니까?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아까 제가 예배로 부름 시작할 때 일부러 오늘 언급할 구절 중에 하나인데 미리 제가 언급을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어라. 지상 대명령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 당시에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명의 제자 공동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맡겨준 사명이에요. 우리 개인도 삼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교회도 삼일체 하나님의 복 주심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내 나라를, 내 영역을 넓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 내 이름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 이름이 없어져야 하나님 이름이 높아집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려면 내 나라, 내 영역이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자기 편 만들고 하는 일들을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만 넓어지면 되지 우리의 영역을 키워서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뜻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기도문의 적극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다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소극적으로 내 것이 다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것이 만들어집니다. 주기도문의 2차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름과 뜻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내 것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 이름을 철저히 없앱니다. 자기에게 오는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자기의 이름과 나라와 영역을 넓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따라서 우리 교회도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는 건데, 하나님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었듯이 하나님 이 교회 제자들도,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됐을 때 그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찢고 뽑고 싸우고 분열하고 난리 났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 말씀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 교회는 성령께서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너희들이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고, 그 하나됨을. 근데 그 하나됨을,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될, 힘써 지켜야 될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7가지. 그 중에 이게 있습니다. 몸이 하나다. 몸은 하나잖냐? 여러분, 이 몸이 분열돼서 나눠지면,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2개잖아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은 하나라는 겁니다.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편가르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편가르기 안 돼요. 몸을 찢는 거고 나누는 거예요. 몸은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입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소망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예요.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로 하나인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울 이름으로, 아볼로 이름으로, 베드로 이름으로 받는 거 없어요. 그냥 집례만 하는 것 뿐이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 하나의 세례입니다. 나머지 3개가 뭐냐?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다고.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삼일체 하나님이 3개로 나눠져 있다, 교회는 나눠줘도 괜찮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힘써 지켜나가야 된대요. 그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5가지가 그렇죠.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 그리고 평안입니다. 이 5가지를 힘써 지켜나가야만 교회는 성령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절대로 분리시키거나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그죠? 마음으로 좀 내키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내키지 않더라도,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옆에 사람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니보다 나아. 해보세요. 니보다 내가 낫지. 여러분, 그런 순간 기분이 나빠져요. 네가 뭐 그렇게 나은데. 이렇게 되면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을 높여버리면요, 겸손해져 버리면요, 웃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됨입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겸손해졌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면 낮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안 깨지는 거예요. 우리도 낮춰버리면 안 깨져요. 높이면 깨져요. 자, 다 이제 설명할 수가 없고, 지상 명령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제자 사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해야 될 복음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내용이 좀 달라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은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신 거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뒤에는 전해야 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예수님이 죽음도 보지 못했고 부활을 못 보았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만 부활의 증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분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분의 증인. 그 예수님이 증인이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8장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지상 대명령입니다.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에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동사가 뭘 것 같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될 만한 것들은 5가지예요. 여기서 주동사가 있어요. 주동사는요, 헬라어로 보면은 제자로 삼는 것이 주동사예요. 나머지는 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제자 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 데려다 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이 제자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오면 가르쳐 지키는 것도 해야 될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우리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곳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구도 높임을 받지 않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높임을 받으려고 난립니다. 그런데 교회도 사람이 높임을 받으려고 난리치면 세상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높임을 받아야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여러분, 이 가사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